주후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의 형편을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까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는데 시원한 것도 아닌 상태. 사자성어로 줄이자면 전전긍긍, 노심초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잘못 진단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대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두 주 전쯤인 것 같아요. 우리 신정숙 전도사님과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전사님 말씀에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그러나 지금 이사를 가셔서 다른 교회를 섬기시고 계시는 어느 성도님의 근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성도님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신앙생활을 참 예쁘게 성실하게 또 헌신적으로 하셨던 분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개척교회에 저렇게 충성된 일꾼이 한 분 있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헌신된 또 충성된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시는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심정숙 전사님 말씀이 그 성도님의 아이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아이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어서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그 아이가 아파서 치료를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아니고 똑똑하고 예쁘고 자신감이 늘 있었고 봉사도 잘했던 첫째 아이가 아파서 심전사님 계시는 아시는 교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말입니다. 엄마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동생은 여전히 아프고 엄마도 힘들고 나도 아프고 다들 잘 사는데 우리 집은 왜 이래? 그러면서 그것이 마음의 짐과
상처가 되어서 지금은 그 아이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 비단 그 아이만 갖는 생각이겠습니까? 혹시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혹시 지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SNS와 카톡과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저마다 맛집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 사진을 올립니다. 가족과 여행 가서 사진을 찍고 좋은 것을 사서 자랑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모두 다 행복해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나는, 우리 집은 다들 이렇게 행복한데 나와 우리 집만 불행하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더구나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믿는 가정이면 이런 고민은 더할 것입니다.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요? 왜 나는, 왜 내 남편은, 왜 내 아내는, 내 부모는, 내 자식은 이 모양일까요? 왜 우리나라는 이 꼴일까요? 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늘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일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답이 없습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단하고 힘듭니다. 이것이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요. 코로나가 끝나면 이런 우리의 고민과 이런 갈등들이 사라집니까?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고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도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요, 갈등이 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전긍긍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제가 왜 힘을 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노심초사 전전긍긍하며 사시는데 이것이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우리 집만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들 웃으면서 사진을 올리지만, 동영상을 올리지만 그들 또한 동일한 저마다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고민거리들이 있고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이 있고 전전긍긍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우리와 똑같이 힘에 겨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아슬아슬하게 때로는 혼비백산하며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들이 위로를 받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요셉은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겨냈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간직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난을 인내하고 이겨내자,
이렇게 독려를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과 오늘 제가 살펴본 시편 105편에 등장하는 요셉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생각했던, 쉽게 넘겨 짚었던 요셉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하는 결론, 생각은요, 요셉은 꿈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인물인 요셉도 고난 앞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그가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내하고 견딘 게 아니고, 동일하게 그 고난 앞에서 그는 약하고 흔들렸던, 전전긍긍했던 인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에서 주제는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자, 인내하자 라기보다는 인간의 못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실타래가 엉키듯 엉켜버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우리 각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것이 요셉 이야기의 주제고 성경의 주제이고 설교의 주제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105편 중에서 요셉 이야기는 요셉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사건을 수레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발이 족쇄, 쇠고랑 같은 착고에 채여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들이 좀 살펴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그의 몸이라는 히브리어 네페쉬는 몸이라기보다는 사람의 혼을 말하는 단어라고 보면 더 정확합니다. 즉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써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모함과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혀집니다. 두 발은 족쇄에 채워지고 몸은 쇠사슬에 꽁꽁 묶여집니다. 철사줄에 꽁꽁 묶이듯이 그의 몸이 운신도 할 수 없는 그런 꽁꽁 묶여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네페시로서 혼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혼이, 그의 정신줄이 철사줄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이 나가서 실성한 사람처럼 멍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보다 더 정확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받아 그가 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믿음으로 인내한 것이 아니고 꿈을 붙들고 참고 견디고 이겨낸 것이라기보다는 말도 안 되는 답답한 앞이 깜깜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의 혼이
나가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거죠. 혼비백산이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계시던데 그의 혼이 이런 일들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혼비백산하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손가락 하나조차도 까딱할 수 없는, 차라리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살할 수는 없고 그냥 아연실색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고난 앞에서 꿈과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이겨낸 인물이라기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앞이 깜깜해지는 그 고난 앞에서, 상황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인내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이 혼미해졌다, 혼비백산하게 되었다, 전전긍긍 노심초사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죽지 못해 그냥 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요셉의 결론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라고 해서, 그의 결론이 총리라고 해서 그가 기도와 꿈으로 인내로 그것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사람을 높이는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은 믿음과 꿈을 가지고 인내한 것이 아니요, 혼비백산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죽지 못해 산 것이라고 해야 옳은 해석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헤아려야 할 사항은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합시다, 이겨냅시다. 물론 이런 해석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으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도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포자기와 전전긍긍과 혼비백산 했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며, 그러므로 요셉처럼 우리들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굳이 코로나19 뿐이겠습니까? 나 스스로를 바라보고, 가족을 바라보고, 부모 형제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정말 자포자기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다들 저렇게 행복한데, 다들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왜 우리 집만 이러냐고,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성경의 인물조차도 답답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 앞에서는 혼비백산했습니다. 자포자기의 심정에 그도 이르렀습니다. 죽지 못해 그도 살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실은 정말 전전긍긍하며 사는 현실입니다. 자포자기 하고 싶은 그런 현실이지요. 혼비백산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자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죽지 못해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깜깜한 그런 현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상황이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혼비백산한 요셉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이 자포자기하고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전긍긍하며 노심초사하며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통하여 그런 일들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앞이 깜깜하고 답답하고 자포자기, 전전긍긍 노심초사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이루어 가시는, 이루고야 마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과 실직과 암과 낙방과 실수든 죄든 한심한 한국 교회든 모든 이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할 일들은, 상황은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확 죽어버리면 좋겠다 싶은 상황까지도 반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역사하고 계신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성경 전체 메시지, 또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하고 답답하고 자포자기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꿈꾸시고 도전하시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못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실과 나와 나의 자녀와 부모 형제와 이 나라의 모습으로 인해 오늘 죽고 끝날 것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의 넉넉함으로 살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말도 되지 않는 답답한 현실, 억울한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는 것은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그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혼비백산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요셉처럼 이해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 앞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혼비백산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그러했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혼비백산, 자포자기, 광야의 선거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들이 요셉처럼 그 뒤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요셉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 어떤 얽히고 설키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얽히고 설켜버린 이 시대 속에서 자포자기의 심정을 가지고 혼비백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 단톡방에 제가 올린 글을 하나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형제는 5남매입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5남매 모두가 매형들하고 다 해서 모두가 목사님이시고 사모님이시고 안수 집사님이시고 권사님들이십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만 저희 가족인들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늘도 생겼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 단톡방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영선 목사님의 인생이라는 책을 읽으며 깨달음을 얻었던 내용들을 일부를 제가 올렸습니다. 그걸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약에서 보듯이 교회는 늘 실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시대에 주신 자기 몫을 감당합니다. 서신서의 내용은 대부분 꾸중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하시는 꾸중입니다. 우리가 받는 꾸중은 우리의 못난 것을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좋은 일을 하게 하는 그런 채찍질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꾸중을 받는 시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없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에 녹여내는 시간인 것입니다. 죄 안 짓고 욕 안 먹고 불평 안 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목표로 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윤리와 도덕과 교훈입니다. 기독교는 효도하고 충성하고 의리 지키고 사는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룩한 지혜와 능력과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포기하시지 않는 정성입니다. 신자는 그런 요구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후회와 자책, 곧 자신의 한계를 직면하는 인식만큼 인간성이 발전하고 채워지는데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단지 도덕적이고 유용한 존재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항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기쁨을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이 자포자기와 같고 전전긍긍 노심초사 혼비백상하는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반응보다는, 깜깜하고 답이 없는 이 현실보다는 우리의 못남과 이 답답한 현실보다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듯이, 이 모든 답답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뒤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아니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도 그 이후의 삶도 우리의 삶은 비슷했습니다. 답답하고 깜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들이 확인하는 바이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할 때 왜 우리 집만, 왜 나만 이러한가, 그렇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의 인물조차도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는 그도 흔들렸고 그도 자포자기한 상태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남과 비교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답답하고 깜깜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혼비백산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아니하며 오늘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고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넉넉하게 이겨내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답답하고 깜깜한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